날마다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지 90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9번째 왕인 요람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는 악명 높았던 왕인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오랜 적대국이었죠. 요람 왕의 아버지 아합 왕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뒤로 넘어가면 열왕기하 6장에서도 요람 왕이 여러 차례 아람의 공격을 받았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전쟁 중이 아니었지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 방문을 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을 아주 긴장하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이 써준 편지 한 통을 들고 왔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읽고 요람 왕은 옷을 찢게 됩니다. 그 편지가 사실상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나병을 고치겠으며, 고치지 못할 경우 그것을 핑계로 아람이 분명히 전쟁을 걸어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또 슬픔이 너무 클 때 옷을 찢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겨우 그를 살려서 마른 구덩이 안에 던져둔 사람이 맏형이었던 르우벤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를 보아서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다른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르우벤이 옷을 찢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마치고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했습니다. 돌아온 정탐꾼들 대부분이 내린 결론은 정복이 불가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밤새 부르짖고 통곡하고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급기야는 지휘관을 모세 대신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답답하고 위태로운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옷을 찢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렇게 분노와 슬픔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람 왕도 옷을 찢었습니다. 아람 왕이 난데없이 그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는 그의 나병을 고쳐놓으라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쟁을 위해서 거는 시비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은 이 요람 왕의 분노는 조금 성급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정말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죠. 그는 아람에서부터 선지자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문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드디어 왕 앞을 떠나서 엘리사의 집에 당도하게 되었고 그 집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아람에서 출발할 때 그는 예물을 준비해서 출발했는데 그 예물이 성경에 의하면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예물로 갖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은 짐승들의 숫자가 매우 많았을 것이고 또 군대 장관을 호위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한 군사의 수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병을 치료하러 오면서 그는 전차 병거까지 동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요람 왕이 놀랄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열을 갖추고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당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지만 어찌된 일인지 기다려도 엘리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전할 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아만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라고 해서 갔는데 본인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하나 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아만은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심정이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한번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이 나아만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메시지의 절반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신 것이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분노하게 된 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원인으로 집약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자신의 기대와 달랐다는 것이죠. 우선 영접받는 모양새가 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라고 나아만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도 명색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오라고 해서 간 것인데 나와서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그의 태도에 화가 난 것입니다. 또 치료의 방법이 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것이 나아만의 생각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부위에 손을 흔들면서 혹은 그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서 치료가 진행될 것으로 나아만은 생각했었습니다. 그 정도의 정성은 보여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나아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또 씻으라는 그 강이 나아만의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좋지 않아 보였던 것이죠.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물보다 훨씬 더 좋지 않느냐고, 내가 그곳에서 몸을 씻으면 도리어 깨끗하게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씻으라고 말했던 요단강은 오늘날 보아도 물이 특별히 깨끗하거나 혹은 수량이 많거나 그렇게 멋진 강이 아닙니다. 차라리 아람에 있는 강들이 훨씬 좋았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분노에 가득 차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상후 격군장애라는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 이후에 부당함 혹은 모멸감,
좌절감, 무력감 등이 지속적으로 빈번히 나타나는 부정응 반응의 한 형태라고 의학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를 참지 못하는 증상이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와 관계된 뉴스들이 최근 들어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차로 추격을 해와서는 차를 가로막고 흉기를 휘두르는 고급차를 탄 사람들, 홧김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오랫동안 유기하는 부모들의 이야기,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구청에 방화를 시도하는 사람들, 통계를 살펴보니까 최근 4년 동안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비해서 32.6%나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최근에 생긴 민간 자격증 중에는 분노 조절 지도사라는 자격증도 있더군요. 자, 나아만은 장애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귀빈에 대한 영접도 자신의 병에 대한 처방도 엉터리라고 말하면서 분노했던 것이죠. 그리고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안에는 그런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요람 왕입니다. 그는 아람이 전쟁을 걸어오고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옷을 찢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황의 본질을 스스로 오해하면서 분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 버럭 화를 내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고 난 후에는 꼭 후회하게 되지 않으시던가요? 쌓인 분노의 감정은 되게 가깝고 그리고 약하고 그리고 만만하다고 생각되는 대상들에게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또 가족들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죠. 나아만은 분노했고 그대로 발길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등장하죠. 저는 이 사람들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나아만은 이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에라는 말은 그들의 말을 듣고라는 뜻이 됩니다. 나아만이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7번 씻고 난 후에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나아만에게 말을 했기에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으로 방향을 바꾸었을까? 그들은 분노로 이글대고 있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런 뜻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장군님에게 병에서 낫기를 원한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목욕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일을 요구했을지라도 장군님은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장군님에게 단지 씻으면 낫게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제안입니까? 기분 나빠하지만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새번역 성경으로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불같이 화가 난 사람에게 말을 붙인다는 것은요, 그 말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아만에게 차분하게 그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분노에 휩싸여서 씩씩대던 나아만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자신이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만은 여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고 충고랍시고 하고 있는 그 부하들의 말이 나아만의 심기에 거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나아만에게 가장 힘들었던 과제는 바로 그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정도로 화가 나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해주어도 잘못된 그 방향, 잘못 선택된 그 방향을 계속 고집하기가 쉽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아만은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부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내가 내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먼 곳까지 왔던 이유가 무엇인가? 병을 고치자고 온 것이 아닌가? 선지자의 태도와 처방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더 심한 것을 나에게 요구했어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내가 했을 것이 아닌가? 낫기 위한 방법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요단강에서 씻으면 된다는데 부하들의 말처럼 내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정리한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을 묵상해 보면서 비록 나아만이 아람의 장수였지만 엘리사가 그에게 내린 처방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아만의 마음을 도우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와서 나아만을 맞이하지 않은 직접적인 이유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알 길이 없지만 그 일로 나아만은 확실히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화를 늦출 수 있는 사람은 용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정복해내는 사람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런 때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만으로 일관하지 않고 더 중요한 문제, 그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열려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과정을 나아만과 같이 도와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분노의 감정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릴 때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장군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분노에 휩싸였던 나아만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충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와 감정의 홍수 속에서 마음이 화가 나는 그 상황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새로운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화가 나고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살피기보다는 화가 나는 감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아만과 같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를 늦출 수 있는 사람은 용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정복하는 사람보다도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존심과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분노에서 돌이켜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